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떠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돛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독이 없어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쓴 것들이 다 달고 맛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짐과 고난을 지지하는 단 한 사람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볼 때 우리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일들, 가령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것. 지금 이제 아프간이 약간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 가운데 지금 들어갑니까? 한 20여만 명이 사망에 이르는. 적은 수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파괴됐을 거 아니에요. 사망자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전쟁 중이잖아요. 잠깐 쉬고 있는 거지. 휴전을 했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도 지금 전쟁 중인 국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못 느끼고 살아가죠.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감정을 참 무디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살 수가 없죠. 이런 전쟁이 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이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임합니까? 이제 기근이 임했다. 안 그러면은 가뭄이 임했다. 홍수가 임했다. 어떻게 됩니까? 파키스탄에 5개월 동안 비가 오면서 평년에 5배에서 9배, 10배까지 비가 왔죠. 전 국토의 4분의 3을 담가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인격이 좋은 자든 안 좋은 자든 행실이 이러든 저러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인생도 내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왜 마스크 쓰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때문에? 질병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이 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지금도 그렇게 있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새롭게 또 생길 것이다. 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인류 역사상 아마 처음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질병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들이 처음에 이제 이 코로나를 딱 발생을 했을 때 집에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앞으로 태어난 애들은 원래 마스크를 쓰는 줄 알 거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이걸 씌워놓으니까 원래 마스크를 쓰는 줄 알 거라고. 우리는 안 쓰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도 많이 답답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쓰고 살 일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걸릴 거 다 걸렸고 그러니까 넘어가긴 하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와 상관없는 외적인 요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요인들, 마음속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는 것이 딱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환경적인 요인들, 외적인 요인들, 내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문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네 스스로 하나님대로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죠. 이 명령 하나를 딱 어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을 상실하죠. 에덴 동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일단은 먹고 살 걱정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입고 할 것도 걱정도 없어요. 벌거벗고 살 거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부부간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일도 없어요. 왜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완전한 사랑이 있는 것이니까. 병들어 죽을 걱정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과를 통해서. 그 완전한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러고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로 인해서 전쟁과 기근과 재앙들이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한 그 불경건의 죄가 모든 죄악과 사망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끝내고 돌아가는 날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인생의 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독을 해결합니까? 다른 것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치 그 솥에 들어있던 독이 없어진 것 같이 이 모든 재앙과 저주와 사망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오늘 이 예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주인 되게 하지 마시고 사람이 주인 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뭘 주인으로 삼았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잖아요. 뭐는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을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아담과 같이 핑계를 대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예수를 붙드는 복음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짐으로 우리 인생에 와 있는 모든 쓴 독들이 다 해독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해독제 대신 예수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갈멜에 주로 거주를 하면서 계속 다니다가 안식일이나 초하루에는 갈멜에 머물고 나머지 시간은 다 어디로 다니죠?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다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제단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까 찾아다니면서, 마치 사무엘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섬기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언제 길갈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8장에 보면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진노로 인해서 기근이 임하죠. 그 기근의 때에 수냄 여인을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이 그 7년의 흉년을 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지역에만 흉년이 든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는데 8장에 보면은 다시 와서 수냄 여인에게 어디로 피하라라는 걸로 봐서는 서로 다른 기근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길갈 지역에 된 흉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요. 그럼 이제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왜 갔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원래 하던 일이죠. 가서 선지 생도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다 맞이하고 그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이제 갔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게하시죠.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뭡니다. 엘리사가 길갈의 선지 생도 학교에 왔어요. 그러면 식사를 누가 대접을 해야 됩니까? 온 손님이 대접을 해. 안 그러면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이 대접을 해야 돼요. 당연히 주인이 대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주인이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식사를 준비하겠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길갈에 든 흉년을 구제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엘리사 가져올 때 올 때 뭘 가지고 왔을까요? 흉년을 구제할 수 있는 곡식들을 가지고 왔지 않겠느냐. 그럼 그 곡식은 어디서 났겠느냐? 수넴 여인의 독자 아들을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살해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의 사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얘기하면서 사환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하면 우리가 선지자에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에게 드릴 예물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음식을 다 먹어버려서 빵이 없다. 그러니까 주로 드리는 예물이 뭐였다라는 거죠? 빵. 곡식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나 곡식을. 그러니까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그거 드리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죠. 이처럼 무엇 하나를 모를 때나 안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뭘 한 거예요? 예물을 드렸어요. 당연히 수넴 여인이 아들을 살려줬으니 예물을 드리되 후하게 드렸겠죠. 더군다나 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존귀하고 부유한 여인이니까 후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귀에 짊어지고 게하식에 끌게 해서 어디에 이른 건지 길가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선지 생도들을 지금 뭐 하는 거 섬기는 겁니다. 구제를 위해서도 내려갔다. 기도를 위해서 내려가고 섬김을 위해서 내려갔는데 구제를 위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지고 온 이제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다 갈아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하니 고소하니 그동안 흉년에 배고프게 먹지 못했는데 배부르게 먹지를 못했는데 얼마나 구수하니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프를 끓이기 위해서 우리로 표현한 건 국이지만 영어로는 수프겠죠. 수프를 끓이기 위해서 채소를 구하러 나갔어요. 채소를 구하러 나갔는데 나간 한 사람이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탔다. 딴 건 들호박이야. 근데 들호박하고 들포도가 보기 외양이 비슷한가 봐. 헷갈렸어. 그래가지고 들호박을 따왔는데 이건 독이 있는 것이랍니다. 콜로신드라는 그런 식물이래요. 70인역은 이 들호박을 콜로신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기원전 300년에 히브리인들이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할 때 이 들호박을 콜로신드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그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지 않을까. 근데 이것은 둥글고 황갈색이래요. 호박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등 덩쿨을 만나서 들외를 따. 옛날에는 들외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들호박으로 바꿨는데. 둘 다 뭐 이제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정확한지 잘 모르지만 어떤 콜로신다라는 것인데 둥글고 황갈색을 띠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쓰답니다. 넣으면은. 그리고 복통을 일으키고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는 사망에 이른답니다. 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고 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외양이 비슷하니까 모르는 거죠. 사진을 하나 봤는데 밤처럼 생겼어. 근데 밤은 하나가 3개씩 들어있잖아요. 보통 한 깍지에. 그러니까 이제 평면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 거. 우리는 그걸 외동이라고 그랬는데요. 밤 하나쯤 동글동글 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동글동글해요. 완전히 밤 같아요. 언뜻 보면은 살짝 밑부분이 위로 이렇게 딱 솟아내려온 거, 요것만 달라. 그러니까 잘못 알면은 밤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 먹으면 그건 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착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착각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탁 썰어 넣어서 고소한 빵을 탁 풍성하게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탁 와 있습니다. 국을 딱 따뜻하게 재면 진열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축복을 했겠죠. 그리고 그거 먹으니까 이제 맛있게 빵을 뜯어서 먹으면 수프를 떠서 먹었어요. 근데 이게 수프가 뭐한 거예요? 지금 이제
독이 있어. 못 먹겠어. 뭐가 된 겁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정말 먹지 못하고 항상 굶주리던 시절에 오랜만에 먹을 수 있는 떡이라 국이 생겼는데 상했어. 기분이 어때요? 인생이 꼭 우리 인생 같아. 호사다마라고. 편안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일과 사건이 생겨.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럴 때 뭐 합니까?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해결해 줄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누구한테 나가시라고요?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무슨 가루라고 표현을 그냥 가루라고 그랬어요. 쌀가루였을까요? 쌀은 그 지역에 없으니까 빼고. 깻가루였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밀가루였을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루래요. 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요즘 쓰는 그 양념할 때 쓰는 그 뭐 있잖아요. 마법의 가루. 그걸 넣었을까요? 근데 쓴 독이 쌀가루를 넣은들, 밀가루를 넣은들, 보리가루를 넣은들, 안 그러면 마법의 가루를 넣은들, 이 쓴 독이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있는 가루, 그냥 평소에 구할 수 있는 가루, 영어로는 플로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밀가루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가까운 이제 밀이나 이런 것에 이제 가루를, 보리가루를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보리가루 넣고 밀가루 넣었다고 쓴 독이 없어집니까? 쓴맛도 안 없어지죠. 중간은 좀 쓴맛은 좀 줄어들지만 독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뭐 할 수 있었어요? 그 독을 없앨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인생에 쓴 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독이 아니라 복으로 바꿔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가루를 넣음으로 그 독이 없어지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쓴 독과 같은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가장 큰 건 뭡니까? 사망의 문제. 아무도 죽음을 생각을 안 해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뭐하고 산다? 잊어버리고 산다. 어떻게 살아간다? 둔감하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살지 안 그러면 죽죠. 그런데 둔감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게 한 가지가 있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정해진 사실이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죽음으로 끝나느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그 죽음은 영원한 시작을 가져오는 시작의 새로운 출발점.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무시하고 사는 것만큼 무모한 인생은 없어요. 이 죽음을 무시하고 사는 것만큼 계획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죠. 이 인생의 독을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다고.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의 짐을 지고 있죠.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결론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자도 고난스럽고 가난한 사람도 고난스럽고 힘들고.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편안할까요?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정치 생명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큰 권력과 사람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처해 있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급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1,000원 잊어버린 게 아까워요? 안 그러면은 한 1조 원 정도 잊어버린 게 아까워요? 너무 많아서 감도 안 오는가 막 1조 원은? 그럼 한 5만 원으로 할까요? 1,000원은 잊어도 에이 하고 돌아설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써야 쓰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몇십만 원 잊어버렸다.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잖아요. 애들 아이스크림 사온다고 카드를 줬거든요. 그 재난카드 있잖아요. 얼마 안 썼어요. 그러니까 돈이 20만 원 가까이 넘게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카드는 안 가지고 왔어. 아이스크림이 너무 정신이 팔려버린 거야.
또 사러 간다 내가 자기는 빵빠레 샀어. 나머지는 전부 다 쭈쭈바 샀는데. 왜 걔는 성경을 한 장 읽으면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기로 했거든. 그런데 이제 자기는 빵빠레 사가지고 이 빵빠레 먹을 생각이 너무 즐거운 거야. 카드고 뭐고 다 버리고 왔어. 카드는 어디 있어? 몰라요. 네가 안 가지고 왔어? 네가 가져갔잖아. 네가 계산한다며. 둘이 서로 모르겠대. 두 놈을 보냈는데. 가서 한번 찾아봐. 갔다 오더니 없어요. 그럼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이제? 뭐 그냥 몇천 원 들었어도 찾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20만 원 얼마가 들었다니까는요. 이거 잊어버리면 이제 나는 어떡합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얘들아 찾아야 돼. 그거 좀 많이 들었어.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정지시켰어요. 그거 정지되대요. 처음 알았네. 그것도 정지된다라는 것은. 잊어버렸죠. 어디다 따뜨리고 뻗뜨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봐요. 어떤 선생님이 또 하고 목사님 저 카드 잊어버렸어요. 뭐 하다가 땀을 넘어가다가 톡 떨어졌는데 그게 하수구로 퐁 빠져버리네요. 그래갖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거 얼마나 들었는데? 괜찮아요. 3,000원인가 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잊어버릴 수 있는데 큰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큰 것을 잃어버릴 위기가 있으면 더욱더 힘들죠. 한 나라의 큰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평안한 잠을 자겠습니까? 술 없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일탈 없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약물 없이 견디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 얼굴이 지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그래도 빠릿빠릿했는데 지금은 좀 뭔가 티리멍텅해 보이는 게 좀 보여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사망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았건 살고 있건 살아갈 것이건 간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죄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사단은 아담을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죄를 짓게 해서 사망에 떨어뜨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재림의 날 심판받고 영원히 그 활동이 정지되고 갇힐 때까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짐 가운데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로 끌어들이고 밀어넣으며 하나님을 떠나는 불경건의 죄 가운데 밀어넣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것을 환경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것을 사건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것을 세상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한 그 행동을 알지를 못하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속아야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속을지언정 구원은 받았으니까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참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온 이 문제, 선지 생도들이 흉년으로 항상 배를 골고 배를 채우지 못하다가 간만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큰 사람이 와서 따끈하고 구수한 빵에 배를 불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이 잘못 누가 그랬는지 그럼 여기까지 가니까 누가 이거 따가지고 왔어? 우리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연히 그러죠. 공차하다가 아이 새끼야 네가 그래면 우리가 어쩌라고. 저는 주로 이제 수비를 많이 하니까 수비할 때 이 움직임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선수가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럼 공 잡은 사람을 따라와서 마크를 좀 해줘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수비가 가능해. 근데 힘들어 안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수비가 4명이 있건 5명이 있건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 움직임이 말려가지고 아무 소용없이 당하거든요. 그러면 그럽니다. 야 이놈아 네가 움직여줘야지. 네가 안 움직이니까 우리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뒤질래? 우리는 그 탓하고 있다니까는요. 그러면 공차할 때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인생도 그렇게 본다니까는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불경건과 그 불경건과 유혹을 계속해서 조장이 되는 사단의 역사의 문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성공이 돈이, 명예와 권력이, 사람이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품 안에 쉬게 하겠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 인생의 독이 되는 무슨 문제, 죄의 문제를, 인생의 영원한 독이 되는 사망의 문제를, 이 죄와 사망을 조장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으로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 독의 솥에 독을 없앤 밀가루와 같이 우리 인생의 독을 없앨 가루가 되시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붙듭니까? 이렇게 붙들면 돼요. 과거는 회개로 붙들어야 돼요.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건 때문이 아니라 무엇으로? 회개로 붙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산 것이 내 인생의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환경을 통해, 가정을 통해, 여러 가지 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 나를 용서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내 과거의 불경건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모로요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는 뭐로 해결한다고요? 회개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은 하나님이 왕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왕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 부르던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게 삶의 행복이라는 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거든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범사의 나를 시인하라. 그럼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왕되는 삶으로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되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나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나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나에게 좋은 일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고백 중에 그거입니다. 우리 애들이 시험 보고 나서 잘 봤니 못 봤니 막 그랬어 합니다. 공부는 제가 더 많이 해봤잖아요. 막 하고 싶은 말이 생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생기려고 하다 그냥 없어져요, 스스로. 왜요? 뭐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라 내가 해줘봤자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어요? 내 말을 안 들어. 유태영 원장의 말은 듣더라도 내 말은 안 들어. 이낙준 쌤의 말을 듣더라도 내 말은 안 들어. 닙도 없어. 괜히 내가 말하고 손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수고했어. 딸 괜찮아? 아빠는 네가 노력한 것으로 만족해? 할렐루야. 괜히 손해볼 이유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그분이 네가 공부를 좀 잘했다고 인도하고 공부를 좀 못했다고 다른 데로, 그럴 일이 있습니까? 네가 실수했다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고 네가 실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함께했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럼 맡겨놓으면 됩니다. 학교 없던 누가 있어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가만 계십니까? 이래라 저래라 저보다 훨씬 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라도 충분해. 그러나 그분들이 뭐 이상한 소리 합니까? 대부분 맞는 소리 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나는 이제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거 이제 고상한 역할만 하면 여러분들도 믿음의 삶에 고상한 역할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주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현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왕되게 하라.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일은요? 내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가지고 가는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을 내가 계획하는 것, 내일 내가 원하는 것, 이제는 세상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라보며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그것을 나의 계획으로, 그것을 나의 소원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가 왕되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해독제가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듯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재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무엇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서 만든 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주재자이시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그분만이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무엇으로는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안 바꿔집니다. 그러는데 아니 우상물을 보면 바꾸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바꿔진 것처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품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개구리가 헤엄을 칩니다. 괜찮네? 뭐 미지근한 따뜻한 좋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뽀얗게 물이 우러나오겠죠. 밑에서는 불이 떼지고 있거든요. 사단이 우리 인생에 뭔가 되는 것처럼 주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를 그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분, 그 솥에 독을 제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망의 독을, 삶의 습관과 무거운 짐의 이 독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분이 과거에 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현재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미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렇게 취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흔들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건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텨야 됩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증거를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이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변화시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이 사실을 붙들고 이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네가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옛날 일은 뭐 해야 돼요? 어저께 일은 잠깐 전에 일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누구한테 맡겼고 회개했으니까 주께 맡기고 그 일의 주관자를 주님으로 우리가 세우기 때문에 오늘은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감성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뭐가 있는 분이에요? 감성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화해를 원하세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응? 미안해. 그러면 그 소리 듣는 사람 기분 좋아요? 속에서 뭐죠? 더 천불이 나죠. 그러죠? 그런데 정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할 때 그때 모든 게 녹록히 사라지면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아뢰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그의 나라가 임하며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내게서도 이루어지는 그 삶이 오늘 이 현재의 삶을 원합니다. 이 일에서, 이 사건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에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독을 제거하는 복된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왕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바라면 됩니까? 오직 내 인생의 미래, 내가 죽는 날까지 갈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세워가는 삶.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독을 바꿔서 뭐로 바꾼다고요? 먹을 수 있는 국, 곧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완전히 없어지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가루를 가져와서 넣는다고 뭐 될 일입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죠? 네, 말씀에 순종.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어 붙들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짐이 해결되고 독이 해결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더하여 뭐 하나를 더 누려야 되는, 뭘 누려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은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로 성도들이 잘 발했어요. 서로를 섬겼고 아꼈고, 그러고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불신자가 보기에 아름답게 살았어요. 불신자가 보기에 구별되게 살았어요.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처음에는 되게 배척하고 싫어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되게 기독교인들을 좋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자기들의 타락한 삶을 안 살아요. 자기들의 타락한 삶을. 그래서 기독교인과 결혼하는 것을 대단히 선호했어요. 왜요?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타락한 삶을 살지 않고.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용기가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들을 변화시키기에, 그 사이를 바꿀 수 있게 충분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는 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독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최고의 복, 천사가 부러워하는 복,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힘써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힘써서. 우리의 삶에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어떠한 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열매로 볼 수도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서서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믿음의 은혜에 더 굳건하게 서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솥에 들어있는 그 독을 먹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서 간만에 맞이한 그 배부름의 기회를, 만족의 기회를 잃어버린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아뢰어 구하고 하나님이 명한 대로 행하였을 때 그 독이 사라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사망의 독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부활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하였음을 믿고 과거를 회개함으로 현재를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미래를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함으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서 모든 독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